어, 저는 사사기를 가지고 금요일마다 이렇게 제 순서가 되면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사사기 4장, 5장을 통해 가지고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삼중지를 통하여서 아마추어가 프로를,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무찌르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보라가 살았던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드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삶의 패턴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패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이것이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죠.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족속이 침입하여 7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이스라엘은 당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고통은 그 강도가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몰렉 신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이 우상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은 미디안족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에서 웅덩이, 동굴,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피해서 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같은 처지에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여 새싹이 한참 자랄 때면 유목민이 이 어느 족속이라 그랬죠? 미디안 족속이 가축을 몰고 와서 그 곡식을 뜯게 했고 또 이삭이 자라서 곡식이 여물면 그 곡식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게다가 다른 족속인 아말렉 족속과 동방 족속까지 끌고 와서 곡식은 물론 양, 소, 나귀도 약탈하겠습니다. 이들이 약탈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식량이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렇지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주님께서 한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십니다. 사사기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차지했죠.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섬겼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죄란 바로 우상숭배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이번에 미디안 민족에게 지배당하는 근본 이유임을 밝혀준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도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이다. 그것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주 열심히 우상을 섬겼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의 아들인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셨습니다. 먼저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나무나 돌을 베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직업으로 하면 벌목꾼 혹은 광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불렀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기드온은 알아차렸습니다. 소심했던 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아서 미디안에게 점령을 당하였다고 불평을 하고, 자신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 자식 가운데서 가장 어린 자, 즉 막내여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자신은 하지 못하겠다고 변명하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동행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기드온에게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대화를 마쳤을 텐데, 기드온의 반응은 다릅니다. 사서로 받은 후에도 기드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 장면을 잘 읽어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과 탁구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잠시 탁구 게임 하나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를 쳐야죠. 예.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혹은 듣고 있는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공격수로 하나님이 수비수로 먼저 나옵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공격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7절. 자, 여러분이 공격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는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정말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이후의 대화에서도 기드온이 하나님께 계속 표징을 요구합니다. 기드온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다른 제자가 만났다고 하자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나서야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으라고 시킨 후에 손에 든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그것에 대었습니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빵을 국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기드온 앞에서 호련히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공격으로 친 그 탁구공을 방어하신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기드온은 자신과 말한 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기드온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서 죽음을 면하자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며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기드온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긴 그러한 제단이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으로 인해 기드온의 정체성은 변화가 생깁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가문이 자기는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없고 소심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른 큰 용사로 변해가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기드온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밤의 명령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와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25절과 26절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기드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세라 목상을 잘라 제거하고 바알 제단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용감하게도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과 아버지가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신을 하나님 여호와로 대체해 버립니다. 이 당시에 이 행위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위였습니다. 기드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 의미는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동안 섬겼던 우상에게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신년 운세를 보거나 점을 보러 다니는 한국 교회 중직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대상과 상관없이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종교적인 혼합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자들이 전형적인 모습이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우상을 찍어내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면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현 시대의 우상을 찍어내고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섹스는 이 땅을 사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우상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이 땅 사람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맡긴 또 다른 사명은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33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예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서 싸울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여러 병사들이 기드온 주위에 모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려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적군은 메뚜기처럼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들과 비교하면 숫자에서 엄청 밀립니다.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소집된 이스라엘 병사는 3만 2천밖에 안 됩니다.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마음 한가운데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의구심의 구름이 심령 깊은 곳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유명한 양털 뭉치 시험을 하나님에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보내는 두 번째 공격구입니다. 자, 한번 우리 공격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양털 시험 공격을 멋지게 방어하셨습니다. 38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탁구 선수들은 자신이 공격한 공이 상대편이 방어해서 다시 자기에게 다시 넘어오면 방금 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것이 수비하는 것보다 훨씬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도 탁구를 좋아해서 알아요. 기드온은 염치가 좀 없지만 다시 세 번째 공격을 강행합니다. 시작.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니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컨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의 공격은 훨씬 강한 공격입니다. 비가 막 올 때 비 맞은 그 옷을 그냥 땅에 널어놔 보시면 압니다. 어디가 먼저 마릅니까? 땅이 먼저 마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옷이 먼저 마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번에도 주님의 기도원의 반복되는 양털 시험 공격을 멋지게 수비하셨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시험을 문자대로 수용하셔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2번씩이나 양털 표징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탁구 게임에서 수비를 잘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공격구를 보냅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어요. 자,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인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신명기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러 오는데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윤서가 군대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군대에서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떠는 자들은 오지 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이렇게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죠. 기드온이 수비를 했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의 병사가 32,000에서 얼마가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그러니까 약 병사가 3분의 1 이상 줄은 것입니다. 아까 32,000명과 135,000 이렇게 산수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1대 14 정도 돼. 그러니까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14명 미디안 병사를 연합군을 싸워야 돼요. 근데 10,0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수학 잘하시죠? 135,000 나누기 반 그럼 몇일까요? 그걸 또 쓰는 사람 있네. 몇 명이죠? 135,000이 13.5명이죠. 아까 4대 4명 평균 4명에서 한 사람 싸웠는데 싸움 잘하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13명으로 늘어났어요. 13명. 쉽지 않죠. 왜냐면 칼싸움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총싸움이 아니에요. 칼싸움이에요. 나 혼자 칼 들고 있는데 13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2번째 공격구는 첫 번째보다 더 강합니다. 자, 8장 4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기드온이 순종으로 다시 수비하자 10,000명 중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300명만 남게 됐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1대 450이 됐어요. 한 사람이 450명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처음 모였던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었으니 병사 중 약 1%만 남고
99%는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이었다면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혼비백산하여서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순종은 하였지만 이 병사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불안하고 두려운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전쟁이 벌어지는 날 밤에 기드온에게 은혜로운 세 번째 공격구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은혜로운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공격이 은혜로운 공격입니까? 수비수가 잘 막을 수 있는 공격이죠. 수비수는 공격을 잘 방어하면 자신감, 즉 사기가 올라갑니다. 이 탁구 경기는요, 사기 싸움이에요.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은 사기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밖에 쉽게 공격하면은 기드온이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부관 한 명을 데리고 밤에 적진에 가라고 명하십니다. 기드온은 이에 순종하여 몰래 적진에 가자 미디안 병사들이 의미심장한 대화 소리가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지령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문에 엎드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대화를 엿들은 기드온은 용기가 100배하여 그 밤에 300명의 병사만 데리고 전쟁에 돌입하여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드온이 수행한 나머지 전쟁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전쟁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시간 관계상 기회가 되면은 다음 기회에 기드온 이야기 제2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전한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탁구 게임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명장면은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빵과 국을 태우는 장면과 두 번에 걸친 양털 시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인 정체성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섬겼던 우상을 찍어내어 버리고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 경배자로 바뀝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여 용기 있게 지파 연합군을 소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양털 묵치 시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할 때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양털 시험 같은 시험을 하여도 될까요? 예를 들면 학교 선택, 학위 취득,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집 구입, 자녀 혼사, 결혼한 사람이 중요한 주식 투자. 이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했던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 즉 분별력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같은 징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할까요? 성경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해당하는 명령이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이나 신약의 사랑계명은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적어도 10계명 정신이나 사랑계명 정신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에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자기에게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특수한 상황에서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 바로 반응하여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집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계곡물이 불어나서 계곡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수련회 참석자들이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물을 건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건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 명이 스크럼을 짜고 물을 건너려고 계곡물에 발을 담궜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물살에 휩쓸려 여러 명이 익사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적용하여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얄팍한 신앙 간증에 속지 마십시오. 저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신앙 간증은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랬지만은 나에게 그렇지 않은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성경 명령은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를 분별하는 능력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털 뭉치 시험에 응답한 것은 당시 상황이 기도원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정답은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네, 다드림교회에서 이거 틀리면은 성경 다시 배워야 됩니다. 정답은 기도원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양털 뭉치로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원처럼 양털 뭉치 시험을 하고 싶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좋은 성적을 달라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 섭취 제대로 하지 않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삶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생각에 자신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명령.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노력도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만약 기대하는 것보다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나의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참고로 세상에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정의롭지 않아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정의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운동선수는 120%, 150%의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야 원하는 100%의 기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약합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기도원과 이에 반응하시는 하나님과의 탁구게임,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살펴본 기도원 이야기 제1탄입니다. 이 탁구게임을 통해서 기도원의 소심함이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로 변화되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기도원은 사사로서는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예를 얻습니다. 장차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 믿음의 전당에 영예롭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위대한 사사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연약함과 소심함, 염려와 두려움도 저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용납하며 품어주신 주님의 관대하심을 알게 되니 저희도 주 안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저희도 기도원처럼 주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원처럼 성령의 옷을 덧입고 주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전쟁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는 영예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